구약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사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사이 말씀, 제 성경으로는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사이 말씀, 제 성경으로는 54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사이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수많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되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여기 TV 화면에 보이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아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참, 엘리야 선지자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위대한 또 죽임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간 그 위대한 하나님이 크게 쓰신 그 엘리야 선지자도 죽을 고비도 많았었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이 본문 시기는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우리 남북한처럼 달라진 때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그 악한 왕 중에 좀 심하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 때입니다. 그 아내가 왕비가 이세벨,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가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자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그 아세라 바알신, 거짓신, 아세라신 이런 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를 왕비로 데려왔으니 그 여자가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바알 거짓 선지자를 850명을 거느렸어요. 그 당시 850명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우상사신을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니까 왕비가 왕을 거의 포획하다시피 하니까 사로잡아 버리니까 왕도 거기 더 이전부터 선한 왕이 아니었는데 더 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을 수다한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바댜라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하를 통해서 그래도 일부 하나님의 종들을 피신시켜가지고 굴에 숨겨가지고 50인씩 나눠서 굴에 숨겨서 이제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살렸습니다. 오바댜라는 신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도 죽을까봐 아합 왕 앞에서는 자신의 신앙이 어떻다는 걸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그렇게 숨겨서 신앙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죠.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은밀하게 주님의 종들을 숨겨서 살리게 하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종인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치죠. 아합 왕도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군대를 많이 풀지만 하나님이 이리저리 숨을 곳을 다 준비하셔서 엘리야를 피신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큰 가뭄과 기근의 심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하기를 이제 내가 말이 있을 때까지 이곳에 이 나라에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비가 안 내릴 것이다. 진짜 그 선포가 예언의 선포가 딱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안 오는데 무려 3년 반 가까이 비가 안 왔어요. 3년 가까이 비가 안 오니까 뭐 시냇가도 다 말라버리고 샘물도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뭐 소, 가축 뭐 이런 대부분이 죽어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열병이니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곡식은 곡식대로 다 농사도 안 되죠. 비가 안 오니까 3년 반. 우리 1년만 안 와도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 이 세상에서도. 근데 3년 반 가까이 비가 안 오니 사람들은 다 굶어 죽죠. 병들어 죽죠. 전염병 돌죠. 가축들은 다 죽어가죠. 그러니까 왕이 직접 샘물을 찾아서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왕이 직접.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군사를 풀어서 잡으러 다니지만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젠 자기 코가 석자라고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질 지경이 되니까 이 왕이 직접 나서서 이게 샘물 어디 있나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바댜하고 같이.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엘리야는 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은밀하게 전파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뭐 3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특별한 음성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임했냐면은 18장 1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그 한 두 장만 걷어보세요. 앞으로 18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18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바로 제가 금방 말씀한 그 부분을 짧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엘리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아니까 좀 두려워하는 게 있었죠.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일을 할 것인데 괜히 잡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개죽음 같은 그런 정말로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크게 쓰시기 때문에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은밀한 곳에 숨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뭐 하나님 다 뭐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고기를 이렇게 다 갖다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는 뭐 굶지 않고 그냥 다 연명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때가 됐는지 너 이제 아합 왕에게 너 목숨을 찾고 있는 아합 왕에게 가라. 그 앞에 나가라. 그래서 뭐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가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나옵니다만 이제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의 그런 대결이 나옵니다. 갈멜산의 대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청소를 완전히 할 때가 됐다. 영적인 청소.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무수히 죽어갖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내려서 3년 반 가까이 3년 이상 이렇게 3년 가까이 이렇게 가뭄과 기근으로 뭐 사람들로부터 해서 온 가축이 이렇게 온 나라가 다 황폐화되어 가고 죽어가고 전염병이 들고 있는데 이제는 끝맺을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으로 가게 하셔서 이제는 갈멜산에서 그런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1대 850 결투를 해가지고 영적인 결투를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그 나라를 바꾸시려고 하시고 그 재앙의 심판도 이제는
그걸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재앙의 심판도 이제는 스탑하게끔, 그래서 다시 회복의 시기를 가져오게끔, 은혜의 시기를 가져오게끔 하시려고요. 아방 앞에 나가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아까 18장 1절에 보니까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해주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제 아방의 앞에 가서 그들을 신봉하는, 또 그들이 쫓는 그런 바알 거짓 선지자 450명, 아세라 거짓 선지자 400명 하고 이제는 완전히 끝장을 보게끔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멸하시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재앙도 주님이 다시 끝내시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제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주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 이미 하나님께 다 드린 선지자고 목숨 걸고 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나가요. 강하고 담대하게 아방 앞에 나가요. 그리고는 아방 앞에서 아방은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꼬라지가 됐다. 이꼴이 됐다. 이렇게 가뭄과 기근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아방이 맞지도 않는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왕과 왕비. 당신네들이 왕과 왕비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정의 심판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한테 요구합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왕이 또 이세벨 왕이 믿고 따르는 그 우상신을 섬기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불러 모으세요. 나하고 이제 결판하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요구합니다. 우리가 제단에 쌓아가지고 거기에 송아지를 소를 각을 떠가지고 거기 올려놓고 장작 올려놓고 그리고 주위에 물 뿌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신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서 그 제단의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냐. 우리 내게 하자. 그러니까 아방도 좋다 하는 거죠. 자기가 믿고 섬긴다는 그런 바알신, 또 아세라신, 자기가 믿고 섬긴다고 따르고 복을 준다는 그런 신을 또 섬긴다는 그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총 850명인데 너는 한 명이고 또 나는 왕이고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너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 아방이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자신만만해. 그랬더니 갈멜산에서 그 대결이 벌어집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각을 떤 제단 위에다가 각을 떠가지고 그들은 막 부르짖습니다. 진언해요.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 바알 신을 외우면서 그런데 낮이 다 되도록 정오가 넘도록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 야, 엘리야 선지자가 비웃자.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냐? 어디 산책 갔냐? 뭐가 일이 생겼냐? 빨리 더 말해라. 그들이 이제 해가 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뭐 창으로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내면서 아무리 주문 외면서 돌고 돌아도 450명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제는 내 차례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물, 희생물에다가 다 물 뿌리라고 합니다. 다 뿌리라고 해요. 그러면 희생 제물에 물 뿌리면 잘 안 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전보다 더 몇 배 더 물 뿌리라고 해요. 그 귀중한 물. 그 가뭄 기근이 심한 시기에 어떻게 물은 구해왔는지 더 뿌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야, 주님이 살아계신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제가 주님의 종인 것과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로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기도가 딱 끝나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쌓은 그 무너지는 하나님의 제단 담을 다 쌓았는데 12지파 이름으로 다 쌓았어요. 그 쌓은 담 위에서 재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 다 뿌렸는데 다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한 감동했어요. 자, 그러면서 보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신이냐? 아세라 신이냐? 그때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야 떨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저 바알신은 딱 거짓이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이 감동해서 저 자들을 다 잡았어 죽여라 합니다. 450명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까지 데려가서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는 그걸 아방이 다 봤단 말이죠. 자기 앞에서 다 봤어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셨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개혁해버리려고요. 나중에 이세벨 그 왕비도 죽습니다. 개죽음을 당해요. 개한테 물어 뜯기고 개먹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억울하게 죽어가고 또 멸망해가는 사람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겠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고 하나님 종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참다 때가 되면 그 참음의 분량이 다 되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까지 엘리야가 엄청 기도했어요. 아셨죠? 엄청 기도했어요. 3년 가까이 뭐 했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또 공굴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방과 이세벨을 대해서 기도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 빨리 내려달라고 이 나라 구해달라고 이 백성들 구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거기서 맨날 뭐 먹고 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자, 그리고 41절 이하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아방에게 이른 거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참 이렇게 대사력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방도 그거 봤는데 지금 먹을 기분은 아닐 겁니다. 엄청난 충격파를 받았어요. 아방이. 벌벌 떨었을 겁니다. 속으로는. 너무 긴장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바알 선자 450명이 그 앞에서 기도 시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끌고 가서 다 죽였으니 그걸 봤으니 얼마나 겁났을까요? 아합이. 그런데 엘리야 선자는 와서 아합에게 이르되 이제 저쪽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식사하소서.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만큼 아합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제 죽을 것 같아서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3년 이상이나 좀 기근으로 농사도 안 되고 전염병이 감도는 상황이더라. 이러다가 나라가 다 멸망하겠다. 완전히.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서 엘리야는 아방에게 큰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엘리야 선자는. 엘리야 선자는 지금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어요. 엄청 맑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 좋은 하늘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기근 가뭄이 심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반대야. 뭔가 먹구름에다 끼어야 뭐 비올 징조라고 생각해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좀 사람들이 뭐 희망이라고 갔지.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 게 계속 3년 가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를 안 줬으면 한 방울도 안 주셨어요. 그냥 물을 찾으러 돌아다닐 정도니까 왕이 직접. 그때 지금 먹구름 하나도 없고 구름 한 점도 없는데 엘리야 선자는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미 엘리야 선자는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아까 18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었습니다. 이제 지면에 비를 내려주마. 음성을 들었어요. 아셨죠? 이미 엘리야는 음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설령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일지라도 또는 귀로는 보통 사람이 못 들을지라도 엘리야는 영적으로 들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엘리야는 확실한 100%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걸 알고 있고 그대로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사인은 없어요. 조그만 한 점 구름도 없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응답하셨고 자기도 영적으로 들었는데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아셨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지금 당장 내리기를 원하는 건 아셨습니까? 지금 당장 빨리 쏙히 우리가 어떤 엄청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엄청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냥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빨리 낫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이 중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부터 응답 받았어요. 고침 받는데 고쳐주신대요. 근데 여전히 아파. 계속 아파. 그 응답 받은 것은 그래도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데 이 변화가 없어요. 아직도. 아셨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아셨습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당장 쏙히 바로 직후에 하나님의 응답대로 바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쏙히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지중해 우리 이스라엘 지도 보면 저기 지중해 해안 속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엎드려서 기도하느냐?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엄청 엎드린 거죠. 엄청. 그러니까 절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세배할 때 이렇게 절하잖아요. 큰 절하잖아요. 머리는 요 앞에 오는데 그 정도로 엎드리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엎드린 거 아셨습니까? 어느 정도 엎드려? 이 머리가 요 정도가 아니라 요로 들어갈 정도. 아셨죠? 이 두 다리 사이에 들어갈 정도 완전히 구부려진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건 억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엄청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령이 가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의 심령.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온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온 백성들 이 나라가 회복되도록 그걸 간절히 원하는 큰 선지자죠. 그러니까 완전 헌신한 사람입니다. 헌신한 주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또 사람들을 많이 사랑합니까? 자기가 모함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쓰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정도인데 그냥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 두 양다리 사이에 끼어들 정도로 엄청 엎드려진 거예요. 아셨죠? 그만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라면 여러분 육신이 아픕니다. 여러분 통증이 와요.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대로 집중도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통증도 없어요. 거의. 너무 간절히 평상시에 그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숙달되어 있고 그리고 간절함이 너무 강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온전히 자신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완전히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휘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픔이 없습니다. 그만큼 엘리야에게는 주님의 심령이 강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43절 보니까 그 사환에게 그 다른 그 돌 섬기는 그 종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바다는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쪽을 바라봐라. 뭐가 있을 것이다. 구름이 있는지 봐라 이런 얘기죠.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처음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 저기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높은 데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봐서 구름이 나타나는지 한번 봐라. 했더니 그 사람이 종이 갔다 와서 선지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데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의심했을까 안 의심했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부터 기도하고 또 지금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지금 당장 사인이 없어. 어떤 정조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의심 안 합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방법과 다릅니다. 아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또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선자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이 하지 않아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기도를 그렇게 받아들인다. 아셨죠? 주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더 기도하기를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100%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더욱더 드립니다. 그렇다 그 사환에게 그러면 7번까지 다시 가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갔다가 보고하고 없으면 또 갔다가 보고하고 7번 해라. 7번 했죠. 두 번째도 갔다가 야 어떻게 했어? 아직도 구름 없는데요. 세 번째 갔어. 또 갔더니 선지자님 아직도 없는데요. 네 번째 갔어. 없는데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갔어. 아직도 없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데요. 그대로인데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의심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 방법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거예요. 아셨죠? 단지 나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것을. 이거. 한 번 하고 열심히 하고 한 번, 두 번 하고 열심히 하고 세 번 열심히 하고 네 번 열심히 하고 다섯 번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이고 했는데 안 되네. 내 기도는 안 되나 봐. 내 기도는 힘이 없나 봐. 기대봤자 소용없구나. 또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걸 막 생각하고 그런 거를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 테스트에 딱 실패한 사람, 테스트에 합격 못한 사람입니다. 테스트에 합격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기도해서 안 되면 나 병원 가야지. 나 약국 먹어야지. 그게 나아야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병원의 역할이 나쁜 거 아닙니다. 약국의 역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걸 우선시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100%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좋은 귀한 가르침을 또 이 가르침은 예수님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의심하고 몇 시간이나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없어. 변화가 없어. 6번이나 했는데 또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세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아셨습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근데 7번째 딱 가니까 뭐가 있어요? 조그만 징조가 있었죠. 조그만 징조. 뭐가 있습니까? 사환에 가서 7번째 기도하고 나서 딱 갔더니 뭐가 있어요? 44절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손만한 작은 구름. 요겁니다. 자 보니까 요만한 구름. 진짜 작은 구름이. 아셨습니까? 더 없어. 다른 더 구름도 없고 요만한 구름이 딱 보이는 거야. 7번째 기도하고 딱 갔더니 이게 저거밖에 없어. 손만한 구름. 그거 뭐 비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오다가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거 그 무슨 뭐 여러분 그 손만한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시그널, 신호입니다. 아멘? 사인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 오는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는 것처럼 처음 오는 사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딱 보고 들었을 때 엘리야가 이제 조금 있으면 큰 비가 오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응답하신 대로. 그걸 이제 감지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합니까? 지금은 구름, 손만한 구름밖에 없어요. 저기 멀리서. 손만한 구름이 없는, 그밖에 안 보이는데 엘리야는 그냥 알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선포합니다. 올라가 아브라함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제 큰 비가 오니까 이제 큰 비가 오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다 빨리 내려가소서. 왜냐하면 그 기소 시내가는 골짜기라 여러 강물이 흩어지는 골짜기라 막 범람하고 엄청 큰 비가 오면 범람해서 사람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구름 한 점밖에 조그만 손만한 구름 한 점밖에 없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저거 갖고 뭐 비가 오겠냐. 택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응답을 받았고 그 자그마한 손만한 그 구름 한 점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 바로 전조 현상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알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랬더니 그의 선포 그대로 45절 보세요. 조금 후에 엄청나게 빠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 비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뭐 구름 바람 엄청 뭐 태풍처럼 갑자기 뭐 폭풍처럼 싹 몰려오더니만 엄청난 큰 비가 내립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면 갑자기 막 캄캄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이런 경험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 대학 다닐 때 오래됐습니다. 한 30년 더 된 것 같은데 뭐 거의 맑아요. 맑은 하늘인데 비 올 것 같지도 않아요. 맑은 하늘인데 갑자기 뭐 수업 받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샥샥 불더니만 엄청 컴컴해져 버렸어요. 대낮인데 무슨 밤처럼 텀텀해지고 우릉쾅쾅쾅 하면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그날 학생들이 다 겁나가지고 뭐 세상이 세상이 끝나나 하면서 아우성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인종이 좋겠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인종이 좋겠다.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심판받지 않겠지. 그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꼭 심판받을 때 후회받자 소용없습니다. 아셨죠? 미리 유비무한. 우리나라 격언에도 있잖아요. 속담 격언에도. 그래서 영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하면 이미 닥친 다음에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큰 비가 거의 3년 좀 넘은 3년 반 가까이 기근이 됐으니까 가뭄이 됐으니까 3년 반 가까이 된 이후에나 큰 비가 내렸어요. 그때 아방은 큰 비가 내릴 것을 엘리야 선지자부터 들어서 먼저 마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신이 엘리야에게 충만히 임해가지고요. 보세요. 46절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뜀박질했어요. 뜀박질했는데 허리를 딱 이렇게 턱 뒤로 딱 매가지고 뜀박질했는데 뒤늦게 뛰었는데 아방의 마차를 싹 앞질러서 먼저 도착했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버리면 차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떤 예언자인데 자기가 말씀을 전파를 하는데 차도 놓치고 비행기도 놓치고 예정 시간보다 늦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순간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순간 이동해서 갑자기 옮겨졌대요. 그곳에. 여러분 믿어집니까? SF 영화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스파탐에 사라져. 스파탐에 딱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순간 이동해 버렸대요. 그곳이 한 2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차로 2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참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순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아멘? 그잖아요. 순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총이 왔는데 총알이 분명 맞은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보호하시면 아무리 청소하고 주님이 죽을 때가 아니시면 청소하도 안 죽고 칼 찔림 받아도 안 죽고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끝이 없어요. 그 능력이 한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바로 여러분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아멘? 합당한 일이에요. 이 엘리야가 지금 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합당한 일입니다. 응?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해서 우상선지자를 죽이고 아방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뭐 개혁이 완전 뒤집어진 겁니다. 개혁이 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세벨도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가잖아요. 응? 도망가고 성벽에서 떨어져서 걔한테 개죽음을 당합니다. 개 먹잇감이 돼버려요. 살이 다 찢겨서 개먹이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완전 망쳐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개죽음을 당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 안에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물이 올 때, 물이 이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비가 임하도록, 비가 하늘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아셨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그 순간에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의심하거나 포기하면 그건 주님 말씀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선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했습니다. 그죠?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뭐 그 즉시 될 수도 있지만 한참 후에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한참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한참 후에 될 응답까지 다 받았는데 한참 후에 되잖아요. 응?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그대로 됩니다. 아멘?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게 그 죄악이죠. 포기하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유 했더니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얼마 동안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며칠 동안 했더니 안 되더라.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했더니 안 되더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가까이 동안 계속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같이. 그죠? 그럼 위대한 선지자도 3년 반 가까이 숨으면서 굴생활하면서 산속 생활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역사는 나중에나 나왔습니다. 그죠? 사람으로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사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사이 말씀. 우리 한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사이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사이 말씀.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사람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는 참 의미심장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언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점점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과부 얘기를 했어요. 빗대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과부, 가난한 과부입니다. 원한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풀어지질 않아요. 근데 재판관에 가서 이거 하소연해가지고 청구해서 풀고 싶었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부정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마치 생떼 떼듯이 생떼를 생떼를 하듯이 날마다 가가지고 울면서 곡하면서 재판관님 저희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날마다 자지도 못하고 이걸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야. 어떤 뇌물 줘야만 좀 들어주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주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면 들어주고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재물에 약하죠. 부정재물, 뇌물에.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뭐 주는 것도 없어. 와가지고 맨날 시끄럽게 사람 듣기에는 시끄럽게 그냥 울며 통곡하며 재판관이 좀 밤 잘 때도 잠 못 자기 싫어 계속 울며 통곡하면서 안 떠나고.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4절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처음에는 저렇게 하다가 자기 제풀에 지쳐가지고 가겠지. 저렇게 며칠 몇 달 해도 내가 안 들어주면 그만 아니냐. 자기 제풀에 지쳐가지고 가겠지.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안 들어줬어요. 이 재판관이. 그런데 이게 뭐예요? 몇 달이 되도록 계속 오는 겁니다. 계속 날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 주위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자기 위신도 있고. 괴로운 겁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는 그 재판관 생각해. 인간적으로 저건 정말 빨리 쫓아버리고 싶은데 더 이상 상대하기 싫은데 자기를 위해서라도 이거 빨리 해결해줘가지고 자기가 편히 자고 편히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죠. 어쨌든 재판관은 진짜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주니까 자기가 번거롭게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게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래서 그거 들어줘야 되겠다. 빨리 들어서 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불의한 재판관을 회개한 건 아닙니다. 역시 불의한 재판관인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도 그래요.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막 봐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계속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하고 원화받고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다, 큰 소리받다 계속 외쳐보세요. 어디 가서 뭐 청와대 화소연화 보고 법원에서 고소하고 별별 다 해보세요.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큰 사회 문제가 되고 빨리빨리 입 막으면서 빨리빨리 해결해서 위야무야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불의한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세상에서도. 예수님도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관리를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신 그런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는,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잘 들어주시죠. 그죠? 덜 잘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믿으시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번거로우니까 빨리 풀어서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풀어서 위야무야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떻든 해결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밤낮 주야로 주님께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나는 뭐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해도 안 먹히네. 힘이 없나 보다. 하나님 진짜 나를 생각하시는가요? 응?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건가? 온갖 잡사한 의심의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그런 마음 심령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말이죠. 8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쏙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쏙히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라. 우리야 주님 말씀 뜻 안에서 기도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여러분 다 받은 실로 믿으세요. 아멘? 아까 엘리야가 응답을 받았지만 그대로 된 건 한참 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도 정말 의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좀 정당하게 간절히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 받으신 걸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때 주님 방법으로 반드시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그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 당장 내 손에 안 잡혔을지라도, 지금 눈에 안 나타났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내가 나중에 좋은 방법으로 그거 반드시 되게 해주마, 이루어주마,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소망 가지고 인내로 더욱더 쏙히, 더 급한 것이라면, 더 간절한 거면 쏙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과부도 바로 그런 심령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선한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고, 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주님이 때 주님 방법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아멘? 그리고는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간절함. 이 과부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가난한 과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주야로 와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심령이 가져야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머리가
양다리 사이로 이렇게 구부러지도록 간절히 또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제 곧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곧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따지듯이 간절히 간청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죠. 당장 이루어지죠.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이제 됐습니다. 주님. 당장 이 자리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역사하십시오. 엘리야가 떠나지 않고 거기서 끝장 보려고 한 겁니다. 아셨죠? 끝장 보려고 했어요. 거기서. 그거 안 내면 엘리야는 거기서 다른 데로 안 가려고 했어요. 거기서 그는 죽는 한이더라도 끝장 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쏙 역사하신 다음에 기도의 분량이 차면 쏙 역사하세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주님이 어느 정도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세요. 응? 한 번 기도해서 딱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응?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랬단 말이죠. 대부분은 여러분 시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이 딸이 나한테 얼마나 간절히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나한테 간절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소망 갖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주님이 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세 됐다고. 정말 자세 됐다. 그 정도 믿음이 됐어. 이루어질게. 그때 딱 신속하게 하나님 말씀 한 방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곳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요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사이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사이 말씀.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기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보세요. 이거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런 두로와 시돈 지역을 잠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이 정말 흉악한 귀신 들려서 참 미쳐버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으니까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면 고쳐주실 것인데 그런 소원이 강하게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구주라 하시고 소문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앞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을 앞에 찾아온 사람 다 고쳐주시더라. 어떤 병이든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쳐주시고 그럼 내 딸도 이거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간청하면 주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셨죠? 자기가 비록 이방 여자이지만 이방 여자이지만 예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영접해버린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오신 거예요. 이 여자를 우연히만 본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잘 보세요. 22절 이하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야 예수님 지금 다윗 자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자 보죠. 다윗 자손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 하십니다. 아셨죠? 이미 영접한 사람입니다. 와 소문만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해 버렸어요. 누가 가서 제자들 가서 전한 것도 아니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하며 고쳐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겁니다. 응? 그때 예수님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한 대답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를 테스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이 상황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답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이 이방 여자인데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괜히 귀찮고 불편하게 하니까 그냥 지나가게 보내버리게 하소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보내버리게 하소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죠. 사실 거부입니다. 약간 거절의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자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집에 그 자녀들의 구원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러 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하시면서 거절합니다. 그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여자가 어때요? 사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방 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들어봤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그때 25절을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저런 발 앞에 아마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막으려고 막 하는데도 어떻게 다 뚫고 들어왔어요. 예수님 앞에 탁 엎드리며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주여 또 저를 고백하소서. Lord 하면서 그때 또 예수님이 거부의 말을 합니다. 거부의 말씀을 해요. 또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즉 이스라엘 자녀 백성들에게 줄 떡 그 은혜를 취해서 걔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보내신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게끔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먼저 주님의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언약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많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많이 다녀야 될 곳이 많은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그 은혜의 떡을 취해서 개들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소문만 들어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걸 아십니다. 아셨죠? 계속 테스트합니다.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이 사람이 만약 그 여자가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 그런 분을 안 봤는데 정말 이거 뭐야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만들고 내가 주님이라고 외쳤는데 이 정도면 내가 인정해서 좀 들어줄만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계속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나에게 차갑게 대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 어떻게 보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 여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그렇지만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27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여자가 상당히 겸손해요. 또 사실을 직시합니다. 주여,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 했고 예수님 말씀이 옳소입니다. 진짜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진짜 겸손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토를 달지 않고 다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원하느냐? 개들도 자기를 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제 주인? 예수님입니다. 주인인 예수님.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 조금만 은혜라도, 저에게 불쌍히 여기서 좀, 제가 주님의 종이니까, 개 같은 종이니까, 그래도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종이니까, 그 먹다 남은 은혜, 그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 은혜라도 나한테 좀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뭐 잔치상에서 종들이 있고 주인이 있고 있잖아. 손님이 있으면 먹다가 종들은 먼저 못 먹잖아요. 다 손님들 먹고 주인들 다 먹고 자녀들 다 먹고 택함 받은 백성 다 먹고 나서 부스러기 있을 거니까 반찬 먹던 나무 부스러기, 빵 넣은 부스러기, 그죠? 그거 어떻게 돼요? 종이 먹고 또 개들은 다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좀 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거라도 좀 다 주십시오. 그거라도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주님으로부터 조그만 은혜를 받았어도 주님이 조금만 신경 써서 행해 주시기만 해도 자신의 딸은 고침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 하시죠? 예수님 말씀 한 방이면 자신의 딸은, 귀신은 떠나가고 자신의 딸은 고침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셨죠? 주님이 조금만 힘을 써주시면, 뭐 큰 힘도 아니고 조금만 힘만 써주시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우리 애는 귀신에서 해방되고 고침받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기 딸에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한마디만 말씀만 해주셔도. 그런 조그만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면 자기 딸은 치료받고 해방되고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부스러기 같은 그런 주님의 은혜라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 자세, 그 믿음. 예수님이 다 테스트 하신 건데 딱 통과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28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야, 내가 너를 사실 테스트한 건데 이쯤 하면 너가 그냥 떠나버렸으면 예수님이 역사했겠습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 거절하시네 하면서 그냥 가버리시면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구했으면 끝까지 여러분 소망 갖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그것이 주님 말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 말씀 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냥 돼버렸습니다. 그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이 뭐예요? 우리 딸 빨리 귀신 쫓겨나가고 고침받는 거. 그잖아요. 거기 딸이 없었는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즉시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침받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주 급하고 긴박한 상황. 지금 이 사람이
아 지금 뭐 말기암 환자야 또는 뭐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뭐 숨이 헐떡헐떡하고 피가 엄청 많이 출혈돼서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긴박한 상황.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또 간절히 기도하면 즉시로 폐암이 떠나가고 출혈이 멈추고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만약에 그 긴급 구조자들이 가망 없다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의사가 장례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거 못 살립니까? 아멘?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 생각을 따라 여러분 같이 움직여버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좀 제자들도 못하게 이 여자 근저 못하게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주님 뜻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여건인데 불구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엘리야의 그런 심령 자세, 그 기도의 자세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가난한 과부 또 이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자의 그런 믿음의 자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주님부터 말씀 배운 것도 아닌데 제자라는 칭호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받잖아요. 믿음이 크다 말이지. 넌 소원대로 너 원하는 대로 되리라.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응답 받고 그냥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흠잡 없는 신령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참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흠점들을 없애나가는 작업 그 쉽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참으로 깨끗하고 흠점이 없고 신령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성실한 신실한 성령 충만한 그런 성전의 나라로서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시간이 필요해요. 걸립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아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려고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아멘? 주님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순간에 포기해버리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항상 이렇게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정체되고 후퇴하고 한 구석에 소원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뭐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선한 뜻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고통받으셨잖아요. 또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고 전도하게끔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전하게 해서 사랑을 나눠주게 하게끔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신다. 간절한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한두 번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부산에 계신 우리 혈육의 아버지는 옛날에 정말 우리 누나들보다 더 어렵겠다 싶었어요. 그때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교 다닐 때 그래도 누나들이 그래도 나하고 좀 어느 정도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라서 아버지는 상당히 뭐 접촉도 잘 안 하고 먼 사이로 느껴지고 또 행실도 그러니까 뭐 우리 첫째 형도 그렇고 첫째 형은 더 어려울 거다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들이 내가 손 양쪽으로 다 잡고 부모님,
형들, 조카. 그러면서 마치 들림받아서 천국 문이 착 열리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다 천사들처럼 다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하고는 정말 너무 다른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 연의 환상을 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에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달라요. 오히려 쉽게 보였던 그리 어렵지 않겠다 싶었던 누나들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 예언의 환상에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멀어진 걸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에 계신 아버지는 좀 있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겠구나. 그런 증거들이 쌓인지 막 와요. 그리고 그 독하기로 유명한 첫째 형 거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주님 썩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날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약속하시고 또 내가 선한 걸 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걸 구하잖아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오빠도 있을 수 있고 언니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인간적으로 너무 심해가지고 첫째 형 가족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성령세를 주시면서 예언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나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포기 안 했는데 왜 너 포기하려고 하냐.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정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갖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간절함이 배가 되고 그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엄청나게 쌓이면 빨리빨리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십니다. 병도 마찬가지. 병도 어디 아프다. 병도 그래요. 병 고침 받는 것도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의학으로 의술로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은데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디 아프다, 어디 통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병원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 약을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나가기를 힘써야 될까요? 누구한테 뭐 하기로 힘써야 될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순간에 다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원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나 이제 한번 뭐 믿어볼까 그때나 기도해볼까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완전히 이제 다 두 손 두 발 두고 그냥 예수님께 다 항복하면은 그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세를 받은 사람 또 여러분 성령세를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구하시면 믿음으로 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병이 낫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안 됐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역시도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 못 잘 정도로 며칠 동안 못 잘 동안. 그때 딱 한 번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기도했을 때 안 됐어요. 여전히 그냥 아파. 못 자겠어. 그 다음엔 안 되겠다.
작심해서 침대에서 내려가서 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 상태로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세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겠다. 하나님 고쳐줄 것을. 죽을 걸 각오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런 심령으로 제가 주님께 묻자가서 기도했을 때 한 40분 기도했나? 한 3, 40분, 4, 50분? 1시간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은 모르겠든 그 정도 된 느낌이에요. 순식간에 주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 나왔다. 그 말씀 딱 떨어지니까 이거 뭐야? 싹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멘? 저는 그때 고백했어요. 예수님, 주님 고쳐준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 말씀이 이럴 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 저는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 심정은 어땠을까요? 엘리야 심정은 7번에서 안 되면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거 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가부는 어땠을까요? 몇 달 하다가 그게 안 들어지면 에이 괜히 했네. 그러면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죽을 거 각오하고 했어요. 그겁니다. 저는 이순종 사모님 이렇게 팔 아프다 막 해서 병원 가려고 할 때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 나서 다시 주님이 소원을 주셔서 딱 기도하니까 어쨌든 도와줬대요. 준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김순사님이 부탁했을 때는 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준영이를 위해서 또 다른 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소원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어쨌든 주님이 역사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2번, 3번, 4번 아니 며칠,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 따라 알았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다 드리는 그 헌신과 간절한 심령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그대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한두 번에서 안 돼도 10번에서 안 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절함이 쌓이고 쌓이면 그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쌓이면 그때는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가 아주 가까운 걸 의미합니다. 아멘? 주님의 응답하신 대로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응답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문제 아셨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했다.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사인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우리 사람 일도 그렇잖아요. 그죠? 회장이 오케이 했으면 그 자리에서 딱 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절차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여러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아셨죠?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문제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보더라도 남녀가 만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가정을 꾸리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을 꾸리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 말씀 뜻 안에서 꾸리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것을 원하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주님이 예정을 예비하시 그런 짝을 만나서 사랑과 믿음 소망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는 거라는 걸 믿고 고백하시고 선포하고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조급하고 막 긴박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생각하고 막 그렇게 알아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 생활을 덜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이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십시오. 아멘?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도
저도 그 영어 불어를 이따금씩 공부하지만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아요.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움에. 공부하고 그 배움에 있어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항상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따금씩이라도 영어와 불어를 좀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다. 하나님 다 그것을 활용해 하셔서 전도와 선교를 해서 써먹으실 것이다. 이용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저는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써먹게 된다. 그런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조금씩 연습합니다. 우리 사랑 요한이 영어, 불어, 수학 가르쳐줘요. 요즘은 이제 성민한테 부탁하지만 수학을. 어쨌든 사랑이도 그 최하위, 수학 진짜 최하위였어요. 최하위권. 학교 선생님 와서 어디 학원 같은 데 좀 보내면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과외 같은 거. 왜냐하면 5학년 됐는데 구분하도 못 외우니까. 문제를 읽는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한다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봐도 집중력도 그렇고 열심도 그렇고 이해도도 그렇고 계산력도 그렇고 다 최하 바닥권이었어. 최하위 바닥권. 근데 보니까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내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얘가 잘만 따라오면 충분히 상상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가까이 그래도 꾸준히 수학을 했더니 지금 한 중위권 가까이 되네요. 중위권 가까이 돼요. 보니까. 근데 지금 또 안 하면 그것으로 이제 배불러가지고 그냥 안 하면 또 떨어지겠죠. 까먹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으로 애들 가르칩니다. 하루에 한 30분씩 가까이. 제 혼나면서 또 집중력 하든가 총체적으로 해요. 단순히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집중력, 또 이해, 모든 걸 총괄해서 그걸 하는데 애들이 나아지는 걸 봅니다. 근데 믿음으로 가르치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르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학업이라는 것도 쉬운 듯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서 또 계속 배웁니다. 아멘? 계속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가지고 배우십시오. 아멘?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배우세요. 그러면 내가 총명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맞아 수학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자, 그럼 너 그래 열심히 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내가 총명도 주고 지혜도 주고 연습만 해. 그럼 내가 실력도 높여줄게. 다 주님이 주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생각만 있고 바라기만 하고 하진 않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맨날 산만하게 딴 거 생각하고 딴 데 신경 쓰고 공부는 거의 안 하고 그럼 무슨 결과가 좋겠습니까? 직업도 마찬가지. 제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거 뭐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또 이걸 통해서 전도나 또 선교의 기회로 삼고 또는 교회를 섬기는 수 있도록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도록 선교를 섬기도록 어떤 물질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서 일종을 통해서 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수행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간절하면 여러분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셨죠?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될지 헷갈리고 잘 모를 때는 주님의 선한 직업 안내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거 아니더라도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던 직업 그거 아니더라도 주님이 더 좋은 직업 나에게 더 맞는 직업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아셨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직업은 정말 주님 안에서 좋은 직업이다. 선한 직업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직업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간절하다. 그러면 거기를 확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핵심, 오늘 제목처럼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무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 즉시로 이루어지던 나중에 이루어지던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주님 전하는데 쓰시면 돼요. 간증거리로 전하시면 됩니다. 쓰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각자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직행함으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또 정말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